사람이 감추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 생긴 것, 또 하나는 애인이 생긴 것, 또 하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감출 수가 없을까요? 어떤 것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 이전과는 달라졌으니까, 좋으니까 티가 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유난히 표정이 밝고 유난히 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신이 나? 그러면 아니야 뭐 별일 없어. 좋은 일은 뭐 이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업돼 있고 뭔가 좀 흥분돼 있어요. 그럼 뭔지 말해봐. 뭔 일이야? 그러면 아니야 그러다가 아니야? 그럼 말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죠. 사실은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있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표정도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혼자 살다가 이제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가정이라는 것이 생겨서 내가 이 가정을 돌보고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그저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되면 자기 일 당연히 잘해야 하고요.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돌보아야 하고요. 전체를 보아야 하고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인생에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들은 결혼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자들은 출산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안사람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저에게 목사님은 살면서 가장 파격적인 일을 하신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아주 가볍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가볍게 대답했죠.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일은 머리 파마한 거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랬더니 아니 인생의 전환점이 결혼이 아니고 애를 낳은 게 아니고 파마예요?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물었으면 제가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얻은 게 내 인생의 획기적 전환이었다 했겠죠. 근데 그냥 불쑥 파격적인 게 뭐냐 그래서 파마다라고 대답해서 그날 집에 가서 뒤지게 혼났죠. 자, 지금 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책의 위치상 구약을 지나고 신약의 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을 지난 다음에 여러 편지들이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구약을 넘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사역을 행하시는 복음서를 넘어 예언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결과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담고 있는 것 그게 서신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허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은혜 충만한 사역들의 궁극적 열매, 그것이 바로 서신서에 등장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있던 인간들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쁜 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라졌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서로 사이좋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행복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이 달라져서 창세기 3장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소속,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거나 새로운 자리로 올라가서 뭔가 좋은 일,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감출 수가 없고 티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된 영분인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변화,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 새로운 존재인 성도에게는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성도래, 우와 저 사람 새로워진 것 같은데? 라고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티가 안 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성도래, 우와 저 사람이 복을 받았나 보다, 요새 말하는 게 달라, 요새 행동하는 게 달라, 요새 분위기가 달라, 저 사람 완전히 야 뭔가 일이 생겼어 라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티가 성도에게 잘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새로워진 존재인 이 성도가 내가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건 돈이 생겼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데이트를 하러 나갑니다. 가진 게 돈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주머니에다가 약간의 용돈을 집어넣어 줍니다. 애들 몰래. 그 아들이 나갈 때는 모르지요. 그리고 나가다가 돈은 이미 생겼는데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뭘 먹을까 주머니 이렇게 뒤지는데 뭐가 부시럭. 딱 보니까 우와 10,000원짜리가 여러 장이야. 우와 돈이 생긴 걸 알았어요. 그때 기뻐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돈은 생겼는데 본인이 생긴 걸 모르면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애인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거는 아직 기쁨이 아니에요. 언제 기뻐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챘을 때 그때 드디어 이야 우리가 썸을 타는구나.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그때서 기뻐하고 티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성도가 되어놓고도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성도들은 받았다고 고백하지를 않고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지를 않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출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권고하는지 함께 차분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어보면 1절, 즉 맨 앞에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본론이 시작인데 우선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단락이 어디서 끝나는 거야? 문장이 어디까지야? 이런 것이 좀 쉽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현재 우리말 성경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 같아요. 그래서 4절 끝에 아노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것 같고 5절에 보면 중간에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끝에까지 또 한 문장, 그래서 총 3문장인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하기 전에 본문 번역 비교를 올려놓죠. 조금 아까까지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는 0회입니다. 올려놔도 아무도 안 읽는데 그래도 줄기차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올려놓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를 올려놓았어요. 물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설교를 다 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다 올려놨나? 오늘 설교할 것만 올려놓지. 다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 한 단락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말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문장 부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이 끝났으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끝나는 거지? 어디서 쉬고 다시 읽어야 되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따옴표가 없습니다.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말이 시작이다, 말 끝났다, 따옴표 해주고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 새로 따옴표를 시작해서 바뀌었다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이 한 줄로 알고 바리새인이 한 말을 예수님이 한 줄로 착각을 해요. 왜? 따옴표가 없어서 누가 한 말인지 혼돈하는 겁니다. 또 물음표가 없고 느낌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음표하고 느낌표, 즉 의문문하고 감탄문은 표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가능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 그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와, 놀랍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감탄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건 돼? 안 돼?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해? 이야! 완전히 새롭네? 완전히 놀랍네? 감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면 의문이구나. 문맥을 잘 보면 감탄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건 뭘 잘 봐. 그냥 딱 의문 표시, 그냥 감탄 표시 해놓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놨어요. 성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뭐 여하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말 성경은 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이다. 그래서 볼펜을 드시고 5절 끝에 아는 바와 같으니라 거기에 마침표를 딱 찍어 놓으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5절 찍으신 분은 7절 끝에다 또 찍으세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구나. 8절부터 10절을 다 읽으시고 10절 끝에 찍으세요.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의 길어도 세 문장밖에 안 됩니다. 자, 그걸 참조하시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입니다. 2절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혹시 맨 끝에 나오는 기억함은 그거 같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3절 끝에도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서 2절과 3절의 핵심이 기억함이구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좀 죄송합니다. 원문 한 번만 쓸게요. 헬라어를 보면 2절의 첫 단어가 유카리토스, 그래서 유카리토스의 뜻이 감사하리로다 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의 핵심이 뭐냐? 감사하리로다 이고,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내용을 들어서 감사한다, 저런 내용을 들어서 감사한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감사한다, 조목조목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2절부터 5절 맨 앞에 감사하리로다 딱 던져놓고 감사의 내용을 차근히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어 어순과 우리말 어순이 달라서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이 조금 희석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서신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앞에 이제 인사가 나오고 본문이 시작되는 게 로마서 1장 8절부터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요거는 우리말로 읽어도 감사함, 요게 핵심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감사함이라는 표현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유카리토스, 감사하리로다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보면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의 맨 앞 단어가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니까 번역을 에베소서에서 3절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놨어요.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도 똑같아요. 헬라어 첫 단어가 율로게토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첫 단어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그나마 다행스럽게 해놨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첫 단어가 율로게토스, 즉 찬송하리로다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인데 앞에 수식어를 좀 길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율로게토스하고 요 번역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편지마다 맨 앞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할 때 앞에다 해놨고, 감사하리로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우리말 중간이나 우리말 끝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에서 본론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편지에서 찬송하리로다 또는 감사하리로다 이걸 선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가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왜 그랬는지 찬송하리로다는 앞에다 해놓고 감사하리로다는 중간이나 뒤로 빼놨어요. 이것도 이제 번역자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차라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헬라어 강좌를 해야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하튼 원문과 본문이 번역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한국말 특성이 결정적인 말, 중요한 말, 핵심적인 말을 마지막 끝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강조를 뒤에 놓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언어가 각 언어마다 특징이 있죠.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가 그들만의 언어 양식이 또 있으니까 언어마다 순서가 다르고 문장 구조가 다르고 동사 활용이 다르고 시제 사용이 다르고 문장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한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쪽 언어의 특징을 파악해서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쪽 언어의 특징에 맞게끔 표현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10배 더 힘든 게 뭐냐?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히브리에서 우리말로 언어적 특성이 다른 것을 설명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표현 양식, 하나님의 설명 방식을 인간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 양식을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간들의 표현 양식으로 설명해 놓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독특한 강조법이 희석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심지어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멘, 이 아멘 사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는 순간에 이미 3개 국어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멘은 아멘이고요. 헬라어도 아멘은 아멘이고요. 우리말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바보 같은 미국 애들만 에이멘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멘이라고 하시면 그 순간에 3개 국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멘을 사용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기는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트루스 또는 트룰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또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겁나 재밌어요. 재밌어 하는 게 티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라니까요. 티가 나는 거.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으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겁나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아멘을 사용하시는데 한 번씩만 쓰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2번을 쓰세요. 대표적으로 하나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멘을 2번씩 사용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데살로니가 표시를 해놓고 요한복음 5장도 표시를 해놔 보십시오.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펴놓고 거기다가 볼펜을 딱 끼워 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입니다. 자, 표시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아멘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진실로라고 해놓았으니까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다, 이 말들이 팩트다 라고 뭔가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진실로 지금 내가 절실하다, 내가 지금 전심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진실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 예수님의 진실로는 매우 독특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 즉 본인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멘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청중이 듣지요. 다 좋은 얘기 듣고 정말 복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듣는 사람이 아멘을 합니다. 저 여러분도 대부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아 옳다, 아니면 저거 복되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당사자가 아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아멘을 하시더라도 일단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 하시고,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너희에게 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끝에다가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직 한 말씀도 하시기 전에 아멘부터 해놓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또는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아멘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언제 쓰냐면 늘 편지 끝에 써요. 늘 편지 끝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노라 그래 놓고 아멘.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아멘을 써요. 왜? 내가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언제? 말을 다 해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을 쓰실 때 말을 시작하기 전에 첫 마디가 아멘이에요. 아멘 해놓고 시작을 하신다. 매우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우리 아까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아멘 한 번을 쓰시고 때로는 아멘 아멘 두 번을 쓰셔서 강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멘을 사용하실까?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 특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예수님의 아멘 사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주체, 말하는 당사자, 그 말의 주어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인간에게 명령을 하거나 인간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본인, 즉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할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분도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책임지실 분도 예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말을 실행할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말하기도 전에 주어 앞에다가 아멘, 또는 주어 앞에다가 아멘 아멘 앞에다가 일단 두 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인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표시해 놓으신 요한복음 5장을 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입니다. 주어인 내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실이다, 이런 뉘앙스가 납니다.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한 순서, 예수님의 강조를 놓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나다.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행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진실로 내가 한다. 이게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대상이 나와 있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의 관족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저보로 번역을 하라고 하면 참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단언컨대 내가, 맹세컨대 내가 말한다 라고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문법적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은 강조를 무지하게 하신 거예요. 주어를 강조. 이 말씀을 하시는 당사자, 이 말씀을 실행할 당사자, 이 말씀을 책임질 당사자, 그 주체를 강조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2번을 강조하고요, 거듭해서 3번을, 심하면 4번, 가장 심하면 5번까지 강조합니다. 헬라어에는 동사가 어미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미를 딱 보면 그 어미에 성인칭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미를 딱 보는 순간에 1인칭이구나, 2인칭이구나, 3인칭이구나, 단수나 복수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동사만 보고도 주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어 쓰지 않고 동사만 나오면 기본. 그렇게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주어를 첨가시키면 주어 강조. 그 주어가 있는데 그 앞에 아멘을 붙이면 3번, 그 앞에다가 아멘을 붙이면 4번 주어를 강조. 거기에 아우토스 특별용법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 5번 주어를 강조하는 거. 예, 이게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 선언이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멘 사용 패턴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익숙해 있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던 패턴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예레미야를 보셨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으실 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자주 나온 표현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예언서는 온통 그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서 성경 읽다가 걸리적거릴 정도예요.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끝났으면 맨 뒤에 또 뭐라고 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앞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용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통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걸 강조해서 이거 하나님의 선포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패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패턴은 아멘 아멘. 이건 누구만 쓸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중에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사람은 그런 말을 쓰지도 말라. 심지어 더 나아가 너희는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맹세해놓고 지킬 능력 있냐? 맹세해놓고 변수 생기면 해결할 능력 있느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쓰지 마. 대신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강조하시고 단언컨대 내가 한다 맹세해 주시고 그 맹세한 내용을 글에 써서 보증서까지 써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확증적 표현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역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그 사역의 주체를 강조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격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를 않고 너희가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은혜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조건을 요구하는 것처럼 자격을 따지고 인간에게 복이나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표현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니들은 못 받잖아. 이런 자격을 요구하면 너희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역설적 하나님의 은혜 강조 표현입니다. 자, 기독교의 사역 누가 하시느냐? 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존귀받으시고 하나님 수고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통 하나님만 좋아라.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수고해서 그 예수님이 수고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를 누가 받느냐? 예,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멋있는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혜택을 받는 자는 성도입니다. 누누이 반복하지요. 타종교에는 신이 일을 안 해요. 타종교의 신은 권위를 부려요. 타종교의 신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해요. 타종교의 신은 위엄을 부려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신이 일하면 천해져요. 그 신을 위하여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가 몹쓸 종교고 그런 신이 몹쓸 신이에요. 왜? 인간을 힘들게 하니까. 기독교는 정말 죄인들 사고에 기이한 겁니다. 아니, 신이 일을 하다니, 신이 수고를 하다니, 그것도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신이 애쓴 그 모든 결과를 인간에게 다 주는 것. 그래서 인간이 너무 복되고 인간이 존귀해지고 인간이 값이 있어지는 것. 예, 이게 기독교의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혜택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때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 성도의 너무나 기본적인, 성도의 너무 본질적인, 성도의 너무 당연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 감사입니다. 왜? 그분이 다 해서 나에게 결과를, 그분이 수고해서 나에게 열매를 주시니 그걸 받은 자는 감격스러우니까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뭘 감사하냐면 2절, 3절, 4절, 5절, 뭘 찬양하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예, 그렇게 감사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멋있는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명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 그것 바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예, 성도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성도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에요. 찬양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찬양 성도의 의무 아닙니다. 만약 감사가 명령이라면, 찬양이 명령이라면 그것은 정말 지상 최대의 협박입니다. 누누이 반복하지만 감정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에게 되어진 일, 자기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기쁨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겼다, 기뻐하고요. 슬픈 일이 생겼다, 예, 그러면 저절로 슬퍼지고요. 좋은 일이 생겼다, 감사가 나고요. 토요일날 성도가 전화와서 내일 못 가요, 슬퍼지고요. 내일 갈게요, 기쁨이 나요. 그걸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누군가에게 감정을 명령하는 거, 그거 협박이고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하여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 그거 다 쇼예요. 저는 감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감정은 가장 당연하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하느냐? 감사한 일이 깨달아질 때, 감사하다는 것이 분별될 때 너무 좋고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해. 그런 때 감사, 예, 하죠.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죠. 감사한 일이 없어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고 그래서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예, 그건 감사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버라이어티 빅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첫 마디를 뭐라고 한다? 감사하리로다. 아니 도대체 왜 감사를 해?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왜 감사한지 조목조목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가 할 만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듣고 나니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를 하시고요. 들어보니 별로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쌩 까십시오.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된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자기에게 발생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거 그건 그렇지. 그런데 지금 타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발생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거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데살로니가인들이 감사를 하려면 데살로니가인들이 감사를 해야지. 왜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울 자기가 편지 쓰면서 자기가 감사하노라.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들 감사해야 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감사를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해서 감사할게 라고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보니까 내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너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희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감사하리로다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언제 기뻐하냐면 내가 수고했어. 그랬더니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었어. 내가 애썼는데 애쓴 것에 대한 대상을 받았어. 와, 잘됐다. 내 수고가 있고 내 노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와, 기쁘다. 즉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기뻐함입니다. 대신 감사함은 나는 안 했는데,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이런 게 오면 안 됐는데, 우와, 누군가에 의하여, 상대방의 수고에 의하여 나에게 결과가 있을 때, 와, 이거는 당신께서 하신 거군요 라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기뻐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고, 1차에 갔다 오고 2차에 갔다 오고 여러 번 방문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거기를 돌보고 거기를 양육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수고를 강조할 수 있고 자기 노력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 사역의 열매에 대하여 내가 참 애썼는데 너희라는 결과가 있어서 내가 뿌듯하다, 내가 기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노라. 즉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이 모든 열매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하나 표현이 주옥 같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자, 감사하리로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칭찬이 없다라는 겁니다. 칭찬이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바울이 인색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냉정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행했다고 자랑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인의 수고를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니까. 요새는 유행하는 게 그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입만 열면 칭찬. 근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8장 통틀어 봐도 칭찬이 없습니다. 서신서 대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칭찬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대신 바울은 언제나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좀 칭찬 좀 해주지 왜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게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요새는 말이 너무 천해졌어요. 표현 방식이 너무 유치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주 고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고상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우아하게 알아들어 보십시오. 자,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남자애가 있는데 아주 키도 말쑥하게 크고 아주 태도도 좋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공손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참 예의 바르고 일을 시켰더니 일을 정말 아주 잘해요. 생긴 것도 태도도 능력도 정말 모든 면에 잘합니다. 그 어른이 그 젊은이를 보고 정말 참 마음에 쏙 든다. 요거 내 사위 삼고 싶다. 요거 이제 그런 마음이 쏙 드는 아주 귀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를 어른들이 딱 보시면 뭐라고 하셨나요? 예전에는 어머 너 어쩜 이렇게 바르니?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니?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참 쓸만하고 유능한 젊은이가 있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어이 젊은이, 자네 부모님들은 뭐 하시나? 어른들은 알아들으시죠?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젊은이를 보면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부모님이 나오죠? 지금 말한 사람은 젊은이고 행동한 사람은 젊은이고 일한 사람은 젊은이인데 왜 거기서 갑자기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옵니까? 그냥 젊은이가 발랐고 젊은이가 잘했으니까 그 젊은이에게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너 예의 바르다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네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예의 바르고 일 잘하는 건 맞지만 그런 너, 오늘 너의 너다움을 만들어낸 거, 그게 바로 부모님의 수고요, 부모님의 애씀이요, 부모님의 교양이요, 부모님의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젊은이의 말, 젊은이의 행동, 젊은이의 모든 태도, 그게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애씀,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자녀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요. 그 말 들을 때 젊은이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말했고 제가 애썼고 제가 수고했는데 왜 갑자기 보도 듣도 않은 어머님 얘기를 하세요? 아, 제 얘기를 하세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을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나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때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저게 나를 칭찬하는 거고 더 나아가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만들어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젊은이가 예, 저희 어머님의 은혜고 저희 아버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 그분이 그러죠. 그래, 자네는 늘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바울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애쓰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양한 수고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 교회 일 내가 했는데 주님의 사역 내가 애썼는데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까 말했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 하시나 라고 묻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하나 아버지가 나를 키웠고 맞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고 애써 주셨지 그 부모의 수고와 애씀을 알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내가 애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아씨 나는 뭐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앞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놓고 우리끼리 이제 잘했네 못했네 권사님 대단했어요 집사님 멋있어요 우리끼리 칭찬하고 박수하고 상 주고 난립니다. 왜 이렇게 천박해졌죠?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고 애써주신 그 수고를 그 자녀는 알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열심히 내셨고 일하셨고 헌신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애쓴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포기한 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의 아멘 사용법을 통해서 기독교 사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자기의 자기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들어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 애썼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는 거죠. 예, 우리 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성도됨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됨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